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종이 한 장 차이, 이 말을 여러 그런 단어 가운데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희망과 절망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고요, 자신감과 자만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집착과 관심, 발효와 부패, 예술과 외설, 참조와 표절도 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면 거의 이렇게 1mm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하고 작은 차이가 쌓이면 우리의 삶의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종이 한 장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 일본의 한 CEO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가다가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진입할 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끝까지 서로 달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결과가 서울과 부산 전혀 다른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태도 그리고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자기만의 패턴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뭔가 한꺼번에 단번에 뭐를 바꾸려 그러면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1%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작은 태도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습관, 인격,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이 경력이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기회 하나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뜨게 된 한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 사뭇 다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그 사람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예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소경됨을 인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셨어요. 좀 더 우리 일상의 용어로 하면 그 사람의 병의 원인, 고통과 실패의 이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고통과 실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킬까,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쓰고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일, 사명을 내가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 사명을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는데 낮 동안에 그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두워서 빛을 드러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는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의 그늘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영향력이 많은지, 이 어둠을 내 시절에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닐지,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주변에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곧 밤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아멘, 불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묻지마 예스맨이 되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변화를 위해서는 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야 바른 대책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 또 논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흔히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가치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문제가 뭐지?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의 90% 이상을 쏟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그것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데는 10%의 에너지도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치관의 문제죠. 물론 인생에서 잘 됐던 경험보다 안 됐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런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궁극적인 열매와 결과를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올곧이 그 모든 부정적인 열매와 결과를 다 함께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쓰는 게 예쁘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 후배는 마음 쓰는 게 너무 예뻐서 그냥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정말 건강한 마음가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쁜 마음, 건강한 마음을 먹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을 고쳐 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그 마음을 바꿔 먹는다는 게 어지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태도, 가치관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은 마음을 예쁘게 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믿음과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예뻐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진리를 듣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 마음 씀씀이, 말씀과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눠도요, 그것을 까발리고 쏟아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 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아픈 것을 나누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힘든 것을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살리고 회복하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음번에 나눌 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넋두리, 똑같은 탓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든지 상이 달라지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전에 똑같은 이 일을 만났을 때는 열받고 화나고 탓하는 데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추스르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과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계속 그렇게 다른 각도로 나누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난 삶의 결과, 열매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늘 똑같은 짜증, 비난, 하소연, 남 탓, 환경 탓으로 기성전 탓으로 끝나는 거죠.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탓할 대상을 자꾸 옮겨서 탓을 하게 돼요.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패턴, 믿음의 태도가 나한테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나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기성전 늘 마지막에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좋든 크든 작든 어렵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게 뭐냐는 거예요. 또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륵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빛을 내가 어떻게 전가할 수 있냐? 그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놓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 짓눌려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역전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경의 반응입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자들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교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뭐 안식기도 해준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고쳐줄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한테는 어떤 뭐 기도나 안수나 말씀으로 막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줄 거다 그런 선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독특하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좀 더티하게 하여튼 그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서 씻으라고 말한 실로암은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꽤나 큰 연못인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보면 동쪽과 남서쪽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에 힌놈과 기드론이라는 두 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깊은 골짜기에 다윗성 기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들이 그 두 개의 큰 골짜기에서 만나서 연못을 이루는데 거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을 가려 그러면 뭐 예루살렘 외곽에 산 밑에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 있는 우물로 가야 됩니다. 뭐 우리 서울 외곽에 있는 그 깊은 산 속에 우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요 히스기야 왕이 만든 아주 길고 복잡한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려고 하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미끄러지고 그러면 굉장히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차도 없고 또 험한 곳이라서 나귀를 타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중동의 그 더운 날씨에 누가 거기까지 정말 붙잡고 아주 힘들게 데려가 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굉장히 말은 못해도 마음에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해 주셔도 그 자리에서 나았을 텐데 번거롭게 그렇게 침 뱉은 막 흙까지 눈에 발라가지고 집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가기 어려운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 산 밑에 있는 실로암 우물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소경이라고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이 소경이 나중에 자기가 낫게 된 것을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낫게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대로 한 대로 씻으니까 내가 나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뻔한 말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준 그 행위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힘들게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그 과정 자체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말씀으로 기도 중에 집회 가운데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기다려도 왜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힘들다고, 안 된다고 몇 번 해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씻는 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씻는 것까지 하는 거기까지가,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나한테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물을 찾아 나서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부하고 괴롭다고 말만 하지 말고 허송세월만 하지 말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예배도 오고 훈련도 참석하고 세련들의 도움도 받고 봉사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막 능굴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포도원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땀 흘린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도 돈도 주시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때때로 눈치코치도 볼 줄 알고 위아래 좌구별도 이제 할 줄 알고 약속하는 것을 지킬 줄 아는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만 하고 결과를 낼 줄 모르는 그런 무능력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치시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충고하고 코칭받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실로암을 찾아가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멘탈, 태도,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 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의 신앙의 열매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그러면 망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회생되고 기도만 하면 막 호박이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적은 오늘 본문의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이룰 때에 인간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공짜라 그러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나보다도 죄가 많고 인간성도 더럽고 더 모나고 까탈스러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베풀 때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평생 모세가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렇게 썼던 그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인 것도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헌신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시돈의 그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병을 고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겁니다. 개처럼 부스러기 언니만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떠돌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수십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없는 데서 뭔가 막 떨어지는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그것을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시너지 효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여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거기에 나의 믿음과 순종과 기다림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신뢰함까지 찾아가서 씻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소경이 처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이 소경에서 눈이 떠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렇게 말해서 소경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정작 그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특별하게 고쳐주셨고 그때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결단 일념 때문에 낫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그렇게 해서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에 고쳐준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자신의 기존의 어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종교적인 어떤 예배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만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것이 논란이 돼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눈을 뜬 소경이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바리새인 앞에서 소경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소경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잘못 말하면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나중에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다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불러놓고 또 묻습니다. 그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경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32절 말씀에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났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소경이 쫓겨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네 눈앞에 있는 이 예수 메시아를 믿느냐? 이젠 정식으로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영혼을 그의 영혼 앞에 믿음의 요청을 합니다.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단순히 눈이 뜨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데 이르기는까지 이 소경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증언을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쭉 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종교적 전통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알고 그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걸 알아요. 같은 동네에서 봤는데. 근데 딱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면서도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그동안 쇼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통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느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안식일에 전통을 어기는 것과 기적을 베푸는 게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하게 그냥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게 쉽게 풀리는데 그거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의심 저 의심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괜히 그걸 예수님을 인정하면 아주 큰 손해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까 봐 그냥 그 자녀인 소경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39절의 말씀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더 고백하고 점점 하나님을 증언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 순종하면 2개 순종할 게 생기고 2개 순종하고 나면 5개, 10개 순종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일이 점점 풍성하게 많아지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굉장히 우리의 사고 구조가 단순해져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단순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알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면 쉽게 다 풀리는데 그거 하나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면서도 그냥 그거 하나 순종하면서 딱 못하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 의심하고 점점점 그러다가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 되는 그때 되면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순종할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 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점점 더 안 보이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잘 알고 나는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점점 맹인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눈뜬 소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는 다 알지만 믿음의 순종이 없는 영혼의 눈이 감긴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이 모든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는 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늘 똑같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날 사람 털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소경처럼 잘 몰라도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주신 그 말씀을 경험한 만큼 순종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순종하고 더 증거하고 더 간증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내 신앙의 열매, 인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말씀 한마디, 또 기도 한 소절,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 하나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